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일 예배지만 특별히 1년에 2번,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 주일과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 주일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광고할 때에 다음 주 주일에는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그런 광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분량이 적지 않죠.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31일인 그런 달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그래서 작심하고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잠언 묵상집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결혼하기에 앞서서 웨딩 큐티라고 해서 신랑용과 신부용 그 두 권을 쌍으로 사가지고 이제 우리 이거 같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신부용을 줬어요. 그게 저의 프로포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묵상을 매일같이 이제 하고 계속 이제 교제를 이어나가다가 결혼까지 성사가 된 것인데 잠언 말씀은 하루아침에 정복할 수 있는 한 2, 3일에 독파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 걸로만 하면 금세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깊이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냥 수박 겉핥듯이 훌훌훌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 기억으로 한 7, 8년 전에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7, 8년 전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잠언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전에 분명히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 난생 처음 보는 말씀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개인별로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제가 말씀을 읽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것인데 여러분 각자는 또 다른 구절이 더 강하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디 잠언 말씀 묵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은 많아 수다쟁이인가 봐. 말씀이 엄청나게 야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이란다. 야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셔. 난 안 도와주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난 안 건져주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랑 상관없는 귀찮은 얘기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대. 네,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심과 나와 무관하다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고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눈을 동그랗게 떠야죠. 지금처럼 그렇게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음의 문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천국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면 교회에 올 필요도 없죠. 그러나 천국이 나와 상관이 있는 곳이라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육관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병원은 직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안 갈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같은 돈이라면 약 사 먹고 주사 맞고 그런데 돈 쓸 것이 아니고 운동화 사고 운동복 사고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게 삶의 질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타격을 주는 곳을 자꾸 방문하지 말고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뀔 것입니다. 억지 구라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체험하고 있고 제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죠. 자,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잠언 말씀을 읽을수록 느끼는 감정은 너무 뻔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고 어려운 게 없고 그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잡한 논리를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표현이고 그야말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쉽고 뻔하고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했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야, 성경이 이렇게 아깝지도 않냐? 뻔한 얘기. 예수님이 중요하다며 예수님 얘기 더 많이 기록하고 이런 뻔한 얘기는 우리 다 아는 거잖아. 이런 건 뭐 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유를 모른다면. 그럼 이유를 안다면 여기 잠언이 이렇게 이 자리에 이만큼 기록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유를 잘 몰라요. 모든 이유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이유를 몰라요. 자, 이유를 모르면 조금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렇게 하는 건 이래서 그런 걸 거야.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마 이런 걸 때문일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금세 그것이 진실이 아니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부끄러워라도 해야 되거든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하하하하 그런 거에서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가 빤스도 안 입고 있는데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짐승이니까 그런 거죠. 누가 강아지한테 빤스를 입혀줍니까? 네? 겨울철에 추우니까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옷을 입혀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 옷도 빤스는 아닙니다. 네. 누가 말에게, 누가 소에게, 염소에게, 나귀에게 빤스를 입혀줍니까? 누가 닭과 오리에게 빤스를 입혀줍니까? 자기 성기를 그냥 드러내고 있는데 그 짐승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짐승이니까 그렇죠. 사람은 부끄러워해요. 물론 사람도 아주 어렸을 때 부끄러움 없이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이제 그런 걸 부끄러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팬티 벗겨진 것만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골탕을 먹었어요. 크게 실망을 했고 손해를 받고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삽니까? 미고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진심으로 담아서 해야 됩니다. 진심 없이 아무리 말이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하려면 모국어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sorry, 이건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은 모국어로 말하는 겁니다. 우린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을 하는 대상의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진심이고 그 진심 어린 말을 모국어로 자주 말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로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미안한데 정말 미안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사랑할 때는 사랑하다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그죠? 고마울 때요. 조금은 고마운 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주 합니다. 근데 진짜 엄청나게 고마울 때는요. 차마 고맙다는 말을 못해요. 차마 못해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유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저 바보 녀석. 지 엄마 아빠가 멀쩡하게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성장했는데 제발 저 쩔뚝거린다 쩔뚝거려. 아이고 지 몸 지가 제대로 간수했어야지. 아 부모님은 무슨 죄요? 알고 보니까요 그 녀석 운동화에 조그마한 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다리 안 다쳤어요. 신발 바꿔 신으니까 똑바로 잘 걸어 다니네. 부모한테 불효한 것 없고 그 부모 근심 안 하네? 너 지금 뭐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네? 그럼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그랬으면서 전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나이는 어른인데 생긴 거 어른인데 아주 유치해. 아주 유치해. 어린애가 기저귀에다 똥을 딱 쌌습니다. 냄새가 나요. 그 냄새나는 기저귀 웃으면서 보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다 싫어해요. 근데 똥 딱 싸놓고 엄마 보면서 웃어요. 하하, 엄마 나 잘했지. 기저귀 찬 어린이일 때만 그게 통해요. 10살짜리가 아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가 웃을 것 같아요? 10살짜리가 빤스에 똥을 딱 쌌어요. 엄마 보고 웃을까요? 부끄럽고 미안한 걸 아는 거예요. 10살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부끄럽고 미안한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말을 못 꺼내요. 엄마 나 바지에 똥 쌌어.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막 사람 무시하고 망신 줬는데 미안한 걸 못 느껴. 그건 뭐예요? 기저귀 찬 어린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서는. 정서가 어른이 돼야 됩니다. 몸은요 내버려 놓으면 커요. 심지어 노화도 빨리 진행돼요. 정서가 커야 말이지. 정서가. 나이는 아직도 10대인데요. 30대, 40대, 70대의 정서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청소년 가장들이 있어요. 남들 다 철없는 짓 하고 다닐 때 그럴 수가 없어. 자기 동생들 기저귀 갈아주고 밥 해줘야 되고 도시락 싸야지. 애들 빨래하고 다른 애들 숙제할 시간에 자기는 숙제도 공부도 못하고 자기 교복도 저기 살 돈이 없어서 남의 거 빌려 입고 안 맞는 거. 그리고 애들 야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보육원에 가더라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이러고서 어금니 깨물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청소년들 16살 7살짜리 청소년들 어린애예요. 딱 보면 얼굴이 애띄어요. 근데 속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있어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어른스러운 게 미안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기야. 야 놀러 가는데 난 왜 안 데리고 갔냐? 나한테 뭐 선물 없냐? 네.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서가 우리 조금 더 어른이 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근데 세상에는요. 정서가 어른이 아닌 아직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의 표현대로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멀리 내다보지 못한 사람,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 근시안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뻔한 말씀인데 이 뻔한 말씀을 다시 읽고 더 깊이 생각하고 비슷한 표현이 이쪽 저쪽에 반복되는 걸 찾아서 다시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다. 어림없는 말씀이고요.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안경을 제가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잠언 말씀이라는 그런 안경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말씀이라는 안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면 얼른 써야 됩니다. 그 안경집에 넣어놓고서 아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먼지 묻으면 안 되지. 그러고서 묵혀놓으면 안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안경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쓰고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주변을 보니까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관은 어른이에요. 근데 그 속에 정서가 어린 아이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뭐 이렇게 우습게 평가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일을 만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완주군 도시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맡은 것은 이제 군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재료비를 구매를 하고 그 재료비를 가지고 군민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것은 화분과 다육식물을 준비해서 그 다육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육식물 기존 화분에서 빼서 흙을 털고 새 화분에 새 흙으로 자기만의 반려식물 화분을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재료비로만 해도 1인당 거의 10,000원어치의 재료비를 그렇게 체험해서 자기 화분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회차를 하는데 1시간에 10명씩 하는데 회차마다 식물이 달라져요. 회차마다 화분도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 전에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쁜 다육식물, 더 이쁜 화분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화분을 들고서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철없는 어린아이냐?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은 돼 보이는 할머니가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손 시려. 나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나 2개밖에 없어.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어르신 사전 예약하신 분이 만약에 안 오면 그러면 얼른 어르신이 하세요. 이름 적어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 내가 좀 기다릴게. 시간이 될 때까지 안 오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추운데 난로 피워놨는데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허탕칠까봐 저는요 미리 전화를 했어요. 사전 신청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다육식물 체험부스 책임자인데요. 선생님 이제 사전 예약하셨는데 지금 오고 계신가요? 네, 저기 바로 그 건너편 천막에 있어요. 아 그래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선생님 오십니까?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아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오고 계십니까? 예, 마지막 교차로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말씀, 죄송해요. 사전 예약했던 분이 다 오신다는데요. 아이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그 옆에서 또 뭐 하고 있어요. 그 옆에 그냥 안 가. 하루 종일 이쪽 저쪽 잔뜩 들고 갑니다. 그 유난스러운 할머니 한두 분만 그러느냐? 아니더라고요. 젊은이도 그러고요.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러고 애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제 화분도 아니니까 남기는 것보다는 군민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씁쓸한 웃음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체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 앞을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때 그냥 좀 하게 해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모르게 하는데 저 모르세요? 저기 하면서 모자를 벗고 이렇게 안경을 벗고 제 얼굴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서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요.
거기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약간 텀이 있어요. 그 텀에 먼저 화분 만드느라고 지저분해졌던 테이블을 치우고 새로운 화분과 식물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서 도와주는 분과 함께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면요, 누가 있냐면, 예, 그 바 뒤에 바리스타가 있어요. 바리스타가 바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분이 이렇게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하고 이제 음료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저 모르세요? 저 누구누구 남편인데. 어머, 목사님! 예, 갑자기 전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무표정한, 그리고 상당히 사무적이고 거래적인 표정, 그런 걸 하다가 갑자기 너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잘 계셨냐고, 아이고 커피 더 맛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요 앞에 저 마늘빵 같은 거 제가 계산할 테니까 드세요. 완전히 그 카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되는 데야 여기? 조심스럽게 들어가다가 친구네 집처럼 편안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들어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불필요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욕심이 과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또는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결국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욕 먹어도 아이고 그냥 욕심 많은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냥 욕 먹더라도 화분 하나 더 생기는 게 나한테 훨씬 이득이지. 그분은 이제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을 멀리 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짧게 생각하는 거야. 가까운 것밖에 못 봐. 근시 아니야. 욕 먹더라도 그냥 하나 더 생기는 게 좋지. 그런데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더 깊은 가치들이 있어요. 행복감, 만족감, 기쁨, 보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별것도 아닌 10,000원밖에 안 되는 화분 어떻게든 하나 더 가지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조금 전까지 행복했는데 이빨을 갈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집으로 가서 나 잘했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면서 화분을 2개, 3개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면 기다리는 가족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엄마 잘했어. 오늘 너무 용감했어. 그게 박수 쳐줄 일입니까? 완주에 10만 명이 살아요. 10만 명. 최대한 골고루 완주군 재정의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걸 혼자 2사람 목, 3사람 목을 가로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다고 가족들한테 박수를 받을 일이냐고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분 하나 더 가지고 집에 가봤자요. 물론 이제 잘 보살펴서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하지 마세요. 왜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집에 가져가면 예쁜 쓰레기 돼요. 예쁜 쓰레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으면 막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거저거 챙겨가지고 집에 가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저거 가져가면 쓰레기네. 집에. 저거 집에 가봤다 별로 쓸모도 없어. 줄 데도 없어. 여러분 제가 식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식물이요. 이제 집에 둘 데가 없어요. 겨울철 되다 보니까요. 밖에 내다 놨던 것도 다 들여놔야 돼요. 식구도 많은데 집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옛날엔 화분에 욕심이 있었어요. 새로운 화분 하나 더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녀석 자구가 나오네. 잘 길러서 화분 2개로 만들어야지. 지금은 그 욕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놀 데가 없어. 놀 데가 없고 이 화분을 어디 선물할 데 없나? 선물? 저희 교회도 지금 2개나 있는데 슈퍼바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구가 잘 달리는지요. 예. 이쪽에 있는 녀석도 하나가 올라오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두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대로 서너 달 지나면요. 하나가 있는 녀석은 두 개가 되고요. 두 개가 있는 녀석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물 줄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빨리 보내버리는 게. 그죠? 옛날에는 아기를 낳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보내는 즐거움이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그 영상에는요. 어떤 아저씨가 나가요. 50대 아저씨인데 인사동에서 그림을 그려요. 뭐 그 사연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저씨가 공원에 앉아 있으면요. 참새들이 날아와요. 참새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기도 전에 멀찍이 있을 때 벌써 후다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웃기게 그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나무에 참새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어요. 이쪽 나무 저쪽 나무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무슨 꿀을 발라놨나? 거기에서 나오는 새순을 참새가 뜯어먹나?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그러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참새 아저씨 기다린대. 참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참새가 왜 사람을 기다려?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은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새 아저씨가 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 아저씨 무릎에 참새가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허허 참 하면서 취재진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어떤 사람 핸드폰에서 봤던 사진과 유사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말 나무에 있던 참새가 그 사람 있는 쪽으로 날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참새 아저씨인가요? 했더니 막 웃어요. 사람들이 아마 나한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한 2년 전부터 그랬다. 그래가지고 참새들이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참새한테 이렇게 라면 부스러기 같은 걸, 부스러기가 크면 참새가 못 먹잖아요. 못 삼키니까 한 번에 삼킬 수 있는 작은 크리로 쪼개서 이렇게 내밀면 얼른 와서 집어먹고 뒤로 날아가고 얼른 와서 집어먹고. 이 아저씨 하루 종일 그림은 안 그리고 그 라면 부스러기 해가지고 참새들 주느라 바빠요. 너무 신기하잖아. 이 참새가 정말 이 사람을 아는 걸까? 실험을 해봤어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취재진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오는 것 같더니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취재진의 잠바를 걸친 참새 아저씨가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하더니 어느새 무릎에 올라가고 손에 올라가고 어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정말로 이 아저씨를 아는구나. 취재진에게 주의를 줍니다. 참새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참새가 올지도 모릅니다. 내 옷을 입었으니까. 오는 것 같다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참새에게 모이를 주기 시작했느냐. 그 이야기가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인사동에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8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참새가 가까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림에 집중하니까 참새가 이렇게 위협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참새가 가까이 온 적도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다 어떻게 뭐 트랩을 만들었는지 참새를 잡았대요. 너무 조그만 게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조그마한 새장에 가둬놓고 날마다 모이를 주고 하면서 참새랑 이제 귀여워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참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다 조그만 새장에 갇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장에 제일 약해 보이는 쪽을 부리로 두드리는데 얼마나 두드리는지 부리가 다 깨져나갈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미안했대요. 너무나 미안했대. 나는 네가 사랑스러워서 너 이뻐해 주려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마땅히 먹잇거리도 없어가지고 위험하게 상점으로 날아들기도 하고 그러다 잡히기도 하는데 내가 매일 먹을 거 줄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참새를 잡아서 새장에 넣은 것인데 새 입장에서는 굶어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쪼다가 부리가 깨져서 참새가 죽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이 사람에게 너무 강한 충격으로 온 거죠. 그래서 잡지 말자. 참새가 자기 손에 올라가도 만지지 말자. 그냥 참새가 원하는 것만 주고 참새가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참새가 날아갈 때까지 안 움직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급하다고 급하게 움직이면 참새가 놀래잖아요. 참새 안 놀래키려고 행동도 천천히 하고요. 말도 작게 하고요. 참새를 위해서 자기 행동거지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상당한 수준의 지혜자다. 뭔가 달관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는 사업에 실패했고 돈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는 노숙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색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속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혜가 있다. 제가 식물을 기르면서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말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식물을 물을 주고 또는 안 주고 햇볕이 강한 곳에 두고 또는 어두운 곳에 두고 큰 화분에 심고 또는 작은 화분에 심고 내 맘대로 해버리면 식물이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봐요. 식물을 쳐다보고 식물은 말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무슨 네이버라든가 유튜버에 있는 자료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너는 물을 안 좋아하는 녀석이구나. 알았어, 너무 자주 주지 않을게. 일주일에 한 번만 줄게. 한 달에 한 번만 줄게. 그렇게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요 건강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참새도 참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게 지혜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아이들도 많이 왔거든요. 주말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왔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화분은 너의 반려식물이다. 반려식물. 이 화분 잘 기르면 너보다 오래 살아. 너 7살이지? 얘가 너보다 오래 살아. 그런데 얘는 식물이라서 혼자서 목마르다고 물 마시러 냉장고 문 열 수 없고 혼자서 햇볕 보고 싶다고 걸어가서 창가로 갈 수가 없어. 네가 물 줘야 되고 네가 창가 앞에다가 옮겨줘야 돼. 이제부터 네가 이 식물의 반려자야. 보호자야. 네가 책임져야 돼. 엄마, 내 식물에 물 줘. 이거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야. 여보, 내 화분에 물 좀 주세요. 이건 그 화분, 그 식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우리 집에는요, 제게 책임져야 될 화분이 200개도 넘게 있어요. 화분에게 물 주는 날은요, 저 늦잠 자면 안 돼요. 전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런 정서적으로 어린 상태를 지나서 성장하시고 성숙한 그런 참다운 어른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결국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대체로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운 말로만 하지 않아요. 고운 말로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회초리도 듭니다. 그러나 너무 회초리를 세게 휘둘러서 아이를 죽이지는 마라. 그러면서 때로는 엄한 말로 호통도 쳐야 되겠지만 자상한 말로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부터는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얘야, 우리가 아무리 별아볼 짓을 다 해봤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란다. 이제 이런 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그 가르침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대부분입니다. 맨 뒷구절은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준데도 말 듣지 않으면 그런 사람의 등을 위해서는 매가 준비되어 있단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죠. 참 풍자적이면서 진솔하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 중에 연령적으로 어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또는 장로, 권사, 집사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그 직분자답게, 정말로 그 신앙인답게, 정말로 그 연령대 어른답게
정서적으로 어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코미디언이요, 개그맨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코미디언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어떤 코미디언이요,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이 끝날 때 마지막 멘트를, 우스꽝스러운 멘트를 딱 던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클로즈 되는데,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건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 깔깔거리고 웃다가도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어야 될 말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코미디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식상해져서 막 유행어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야,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인간이 안 되거든 지구를 떠나거라. 이 지구에는 인간만 남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스우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살거든. 그리고 그 중에 자기도 한 명이고. 사실은 천국이 그런 거예요. 인간 같은 사람만 모여서 살도록 해주신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옥.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희망사항을 말한다면 100%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100명을 찔러 죽인 놈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 사람이 모두 다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어른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른이라고 했더니 어린이들, 청소년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몸의 어른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서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정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만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빨리 줄여드려야 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오늘 또 감사절이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감사하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감사. 왜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줘서 감사. 일을 열심히 안 했는데 큰 돈을 벌게,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몸을 망가뜨리는 술, 담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건강할 수 있게,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하다 말면 안 돼요. 끝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 전원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린 다 전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엔 텔레비전을 보게 만들었어요. 바보 상자라고 했죠. 그거 보고 있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바보가 됩니다. 요즘엔 텔레비전 사람들이 잘 안 봐요. 핸드폰을 보게 만들었어요. 핸드폰 열심히 보면 천재가 될 것 같아요. 바보가 됩니다.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집니다. 생각이 짧아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자주 쓰면요, 길눈이 어두워지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인가? 그리고 정말 감사할 일은 또 감사를 안 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하고. 감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감사주일날, 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잖아. 성도들한테 감사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작 감사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감사드릴 일이 많을 텐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짜잘짜잘한 것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짜잘짜잘한 것부터. 그런데요, 가장 크게 감사가 되는 것은요,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지 나중 문제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존재하더라도 이 하나님 울타리 바깥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카네이션 종이로 접어가지고 드리는데 진정한 의미를 다 알질 못하죠. 근데 크면서 툴툴거리는 것 같아도 부모님 고마운 걸 이제 마음속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표현은 잘 못해. 근데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뜨겁게 그게 느껴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요. 부모님들이 이제 젊었을 때처럼 기력이 왕성하지 못해요. 그때 어때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잖아요. 힘 없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힘도 세시잖아요. 힘도 세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생각을 하다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면 감사할게요. 너무 많아. 너무 커서 감사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크기의 감사가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솟아 올라옵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쫄쫄쫄 옵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그러면 다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잘 모르고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뭐 용돈이나 뭐 마이쮸 줄 줄 알고 오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당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귀여워해 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해. 그러면 또 귀여워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또 이제 이쁘니까 또 쓰다듬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죠. 우리 하나님 믿을 때도 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마냥 어린이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진짜 신앙에 맞는지 내가 진짜 어른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TV도 필요한 거 봐야죠. 핸드폰도 필요한 거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일상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쁘게 말하면 그걸 멍 때린다고 표현하죠.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멍 때리는 것이든 아니면 뭔가 깊이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절대 생략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니 여러분들 꼭 그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기도했고요. 야베스도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끝이 없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기도 어렵죠? 목사님처럼 막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리 안 내고 속으로 생각하는 묵상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입을 다물고 말을 멈추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막 이거저거 정보를 빨아들이는 걸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암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요. 거울로 보면 잘 보일 것 같죠? 거울이 없이 암실에 들어가야 더 잘 보입니다. 껍데기 봐서 뭐 얼마 몇 퍼센트나 보는 거겠어요. 우리 육체의 내면도 못 봐. 그런데 마음과 영혼 속은 어림없는 얘기죠. 껍데기가 잘 보이면 속은 점점 더 안 보입니다. 오히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아무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보여요.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날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지만 절대 멈춰 계시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눈부시게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바라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리 걸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느렸지만 전진하고 있었고 매우 부족했지만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이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대나무가 빠른 속도로 높이 치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제법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주변 땅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는 것이죠. 넓게 사방으로 이 나무 뿌리와 저 나무 뿌리가 엉키도록 그렇게 충분히 뿌리가 땅을 장악하고 나면 멈추지 않고 하늘로 대나무가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 교회도 지금은 그렇게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고 성숙하고 있는 단계다. 위쪽으로 줄기를 뻗어 올리는 단계는 아니지만 옆으로 또는 밑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단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저도 더 분발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허송세월했다고 그렇게 후회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 주시기를